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두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4장의 그 내용은 여전히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친히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보내신 성령이 그거를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특별히 시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지금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령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 성천을 해서 여전히 천상 사역을 하신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 주보에 특별히 제2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갖다 해드렸어요. 네, 이거를 뭐 당분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천상 사역에 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 빨간 글씨로 나와져 있을 거야. 그런데 빨간 글씨도 한두 번이지 그냥 눈에 익숙하게 되면 별 이상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 기능적인 그 어떤 속성 같아요. 뭔가 새롭게 뭐가 제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심지어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좀 이루어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이제 간단하고 뭐 귀에 못이배기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이 안 차요.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어가지고 뭐 쌈박하게 뭐가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언저리에서 뭘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던 메시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걸 깨달은다고 한다면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왜 부족할까요? 딴 데 생각이 있어요. 딴 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을 두고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엄청난 천상에서 이루시는 이 사역을 보고도 별로 그렇게 공감도 안 가고, 그리고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감동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오랜 복음을 오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먹거리 떨어지고 고달픈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첫사랑의 그 충격으로 해가지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라고 해가지고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퇴색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우리들의 변해져 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의 변화라고 하는 그거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뭔가 성장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해가는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 오고 나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 날 때 우리는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 몸은 무슨 한 몸? 주님이 한 몸인다 나를 갖다 이렇게 못 살게 구시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요.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은 복권도 잘 맞게 해준다더구만 우리들은 그 흔한 복권 하나 맞게 안 해주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게 하십니까? 이것이 끊임없는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질문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손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감각 기능이 얼마나 이게 참 쓸모없는 건지 조금만 우리들의 어떤 뇌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면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 기능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감각 기능의 의지를 갖다 해가지고 뭐가 잡혀야 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잡히지 않는 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나의 일 같지가 않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돼요. 뭐 복음서에는 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 이야기나 해주죠. 그러나 그분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없어요, 그분이. 다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근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거기 우리 지도에다 표시를 갖다 해준 대로 46년에서 48년까지 그러니까는 거의 만 2년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대한 전도가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뭐 단 2, 3주에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고생을 하다 하면서 체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체득되어지는 거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2, 3주 동안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이 과연 실감이 올까?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걸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묵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론의 성경 그저 뭐 한 우리 이걸 지금 사도행전 앞에 거가 52절까지니까 그걸 두 주로 나눠놨고 14장 내용도 뭐 우리가 28절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를 1시간 동안에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니까 1시간이나 지나가죠. 다른 사람들은 한 구절 가지고 뭐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 맥락도 없는 이야기 가지고 한 2, 30분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데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는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갖다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꾸 살펴보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그 소망으로 이제 오니까 소망 중에 우리 기도를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곤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했고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들한테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몇 시간씩 그 기도를 또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그 기도하는 일로 그분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간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시간이 그 아까운 시간이 아니겠죠. 그러나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다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마다 기도하다 하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뭐 몇 시간을 갖다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으로 때우기를 갖다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말씀을 상고하다가 또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 주님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주님께 그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기도를 하다 하는 일들이 무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우리 바울하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전도 여행을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에 전도를 갖다 하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서부터 7절까지 이고니온 전도 중에 돌로 치려하자 피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복음 전했다고. 근데 우리는 복음 전했다고 해도 누구나 돌로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지 또는 뭘 품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자꾸 반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도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주가 돼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직장인의 그런 삶도 되어지고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삶은 삶이고 또 뭐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할 적에는 반짝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로 기도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이 일이 그냥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물론 사도에게 주셨던 특별한 그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다. 뭐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 예수를 닮자고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하고는 다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로부터 바나바도 우리 바울도 사도라고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를 세웠던 거하고는 다른 사도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지칭하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2사도하고 12장로가 요한계시록의 12보좌 24장로가 그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재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24장로가 과연 거기에 지금 그렇게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로 이제 일단은 접수를 하다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랬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니까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우리 뭐 바울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늘 거기는 두 패거리가 있게 마련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우리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만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못 믿게 자꾸 해요. 야, 그걸 뭐 그걸 골치 아프게 듣고 앉았냐? 나하고 가자. 내가 2시간 동안 영화 한 편 보면 훨씬 그것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말 같지 않은 걸 가지고 뭘 1시간씩 그걸 듣고 앉았냐? 가자. 이렇게 이해하다 하고 그러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증인으로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증인을 방해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 증인으로. 그것이 뭐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똑같아요. 그 사람도 그걸 업을 삼아가지고 반대를 갖다 해요.
자기 생명을 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다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반대를 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자기 모든 생을 걸어가지고 반대를 했다 해요.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안 믿으니까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때만 되면, 기회만 얻으면 그거를 자기 걸 피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공경을 다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서 경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심판의 역사거든요.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걸 믿고 구원 백성으로서의 감동을 받는가 하면 뭐 졌다고 소리가 다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렇다고 한다면 외롭잖아요. 자꾸 패거리를 만들어야 돼.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무산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불로 삼고 이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뭐 잠깐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 이 반대 세력자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오신다고요? 주께서 증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표적을 다 행하게 해가지고.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표적이 일어난다?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저 사람이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특별한 뭔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러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러다 하는데, 그런 오해가 현대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한동안 그렇게 재주를 부리던 사람이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되어지는 것이, 이거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특별 계시의 기록기에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거를 지금 일반 시대에도, 이 성경이 마감되어진 현대에도 이런 사건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을 갖다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냥 그걸 갖다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이제 몰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뭐 강사비가 뭐 일에 뭐 얼마라든가, 뭐 저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강사비로 받는데요. 대신 사례비는 안 받는데, 사례비는 무료로 하되 강사비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 그 목회하는 동안 뭐 몇십억을 갖다 받았다고 이렇게 갖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건들이에요. 이런 그 거저받은 걸 거둬줄 수가 없는 이런 그 자리에 있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전부 사건들이에요. 이런 그 일들이 과연 이 현대의 그런 그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때 그 기득권이 만약에 이 사도들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들은 자기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이런, 이게 표적적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드러나요, 양상이. 교회가 왜 말씀은 좋은데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그랬고, 뭐 장로가 잘못돼가지고 그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을 자, 못 들을 자 나눠가지고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그런데 그 따르는 자들도 있는데 따르지 않는 자,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관리까지 포함되어져요. 아마 어떤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유대인 그 기득권 회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다음에 그 관리들도 함께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는 우리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성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성내에서 지금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아주 그 악심이 도에 달해 가지고 절차고 뭐 순서도 필요 없어요. 그게 성 바깥에서 그런 일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바로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도망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 의미가 우리 제목을 잡아놨을 때는 그걸 뭐라 그랬죠? 피함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피함. 이 도망이 아니라 피하는 것, 피하는 것. 왜냐면 지금 전도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생결단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로 가서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몇 킬로가. 그러니까 뭐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신발이나 제대로 신고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몇십 킬로를 갖다 이동했다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워낙 그런 그 일들은 일상적인 일들은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누가는 그런 거는 그냥 단마디로 표현을 갖다 해요. 단마디로 표하는 그 막간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냥 갔구나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일축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가 얼마나 하는 일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지 복에 겨워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어져야 우리 감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인색하게 마음을 품고 사는지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고달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지경에 다는 사람들의 막간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 팔자는 상팔자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뭐 그냥 갔다고 그랬으니까 뭐 어디 뭐 타임머신 타가지고 샥 하고 시간 이동 갖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지고 한 거예요. 걸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전도 중에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도 어렸을 때 뭐 소아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걸었던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뭐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발도 하지 못하게끔 날 때서부터 이미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런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의 신통력일까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바울로 하여금 그냥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소리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걷기까지 하네요. 물론 뭐 베드로가 일으켰을 땐 기뻐가지고 뛰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되어지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초자연적 어떤 표적적 사건을 행하는 일이나 사도 바울의 이런 표적적 사건을 하는 일이나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2명으로 제한을 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24명
으로 한정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서부터 18절 스스와 험해로 여겨서 제사하고자 함을 만류하면은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 종교 행위로 미루어 보건대 자기네들의 믿는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라. 예, 바나바는 거기서 뭐 아마 바울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던가 보죠.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는 뭐 체구가 좀 이렇게 봤을 때 리더 같은데 말을 갖다 하는 건 전부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제우스는 그들이 믿는 그런 그 신 중에 제일 큰 신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우리 주보에다 그 표시 갖다 해드렸죠. 헬라 시내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로 묘사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그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고 하더라. 그 헤레메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 현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실체에 대한 감각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고 구원받았던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습하고는 뭔가 달라져요, 그게. 그런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갖다 해도 문자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되어져 있는 개념 속에 이미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인식의 우리 어떤 그 여유가 그걸 뛰어넘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때 피값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감각, 이거가 겨우 사람들이 개꾼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놀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한계에 거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예요. 예수 그때 피값으로 세우신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를 누가 감히 얕볼 수가 있습니까? 그걸 폄하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귀한 몸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같은 그 예수님 피값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꼴이 그 꼴이다 그 얘기거든요. 나도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한계 속에 그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듯이 그런 그 사람들 동아리 모임처럼 뭐 이렇게 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성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령한 관계를 모르고 뭘 기도를 갖다 하고 뭘 소망을 갖다 갖고 뭐를 우리가 거기에 묵상을 하고 그럽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뭐 하는 일이 그냥 똑같은 일인데 거기서 뭐 새로운 걸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랬나 보구나. 뭐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잘 지내나 보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감각을 키워가는 일이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 되어져야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정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지. 그걸 그냥 깨달음이 없고 성경 내용을 갖다 공부하니까 안다라고 하는 지식 세계는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있는 지식에 머무르고 말아요.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 먼저 공부를 했지만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실했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이 타락되어졌던 마음 아닙니까? 그 상실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믿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 적에는 온통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살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었을 때 합당한 일을 갖다 하게 하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영적 예배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나가지고 나는 그래도 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잘 사는데 주님이 뭐 필요 있어요? 근데 내가 한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그걸 읽었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당연히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게 되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합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갖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예배는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되어지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 앞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잖아요.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적인 일을 갖다 했을 때만 증언하시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로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사는 것, 이게 누가 증언한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보여야지 뭐. 예수님이나 눈에 보일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별로 신령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표적적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기네 신당에는 그런 일이 여전히 없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여기서 그런 일이 있다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이쪽을 이 대문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표적을 보인 것이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인기 얻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뭘 복음을 증거할까요? 기적이 보이는 걸 갖다 이 복음을 증거했다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무슨 우리 교회 출석을 했다 했더니 떼돈을 벌었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했다 할까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100년을 다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상한 일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이루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지금 불행할까요? 세상 논리에 빠져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그 제사를 드렸던 방식, 그게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가던 너희들의 옛 풍습, 구습을 따라 살던 것들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끌고 오면 그 이야기 결국 뭐예요? 구습을 따라 살던 것들을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왜 아니라고 그러지? 그 좋은 걸? 그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대로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이 소와 화를 끌고 온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이 온 사람들인가요?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거든요. 그걸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우상을 섬겨 살던 사람도 다를 게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우상 숭배가 곧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탐심의 삶이에요. 그 탐심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걸로 해도 제사를 드리러 오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사건을 이걸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가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령한 예배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로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은사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도 다 뭐 부서의 활동을 통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갈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해가신 일이로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뭐예요? 뭐 이상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여기다 뭘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재물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미 탐심을 가지고 논다 놀아 이렇게 하면서 아마 비웃거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제우스의 이런 어떤 신을 갖다 섬기던 사람의 자세인가? 탐심,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탐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속을 시키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다라고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랑을 갖다 하신다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병들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습을 쫓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걸러내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뭐 말씀을 들으면 뭐 신령한 세계에 보여야 이 구별이 되어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고 있지. 이렇게 듣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왜? 믿어지질 않은데.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그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말려요. 우리들도 여러분하고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렸을 때서부터 나을 때서부터 환자됐던 사람을 살려준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전부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때 표적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표적적인 사건이었지 그 기능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능이 필요하거든 우리는. 부뚜막에 소금도 치고 뭐 넣어야 짜지. 뭐 아무리 신령한 걸 주면 뭐런가? 그래도 뭔가 우리한테 쥐어주는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되니까 신령한 세계가 아니라 육적인 세계에 우리 마음이 전부 뺏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을 알려주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당신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증거되어져 있는 것인데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일반 계시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수단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집에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한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유로 살 적에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골라가면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어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만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러신 일을 하신 분으로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와 제우스 신을 믿는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19절서부터 이게 또 이제 이야기가 이상에 꼬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을 돌로 치고 성 밖에 내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마음을 다하죠. 뜻을 다하죠. 정성을 다하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삼아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기꾼이 사도 바울 나쁜 지금 일을 갖다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죽은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아마 까무러 쳤던가 봐. 돌로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는 시외를 끌어내칩니다. 시체를 갖다 끌어내듯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20절로 우리 28절까지 내용이 기타 여러 지역의 전도인데, 일단은 이렇게 방해자가 있을 때 이들이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를 들려가지고 다시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을 갖다 해요. 이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에 대한 비유라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가는 그 복음을 증거했던 데를 들려가지고 그들에게 굳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20절서부터 23절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며 굳게 이 교회를 굳게 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자기네들 돌로 쳤던 그곳에 왜 들어갈까요? 건재함을 보여줄 이유가 있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남의 그 다리 아픈 사람 다리나 고칠 것이 아니라 지나 돌에 맞아 죽지 말지 라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비웃거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를 갖다 아주 그냥 횟짓을 갖다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비웃잖아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성이에요. 악성. 끝까지 집요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공격을 갖다 해오는 일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왜 유대인들에게 필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갖다 이렇게 방해했다 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회당에서 비록 이렇게 지금 이방인 지역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로부터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피해 왔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 안 하시나요? 사도행전이야 물론 우리 68년경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뭐 순교가 당할 정도 때까지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사도행전에는 성전 회파에 대한 모습이 소개가 안 됐겠죠. 그러나 지금 사도 로마에서 다시 풀려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도 썼고 그리고 옥중 서신도 기록을 갖다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성전 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돼요. 그거 읽어보셨나요? 성경 서신서에서 성전 무너졌던 사건에 대한 걸 어디 기술한 데가 있나요?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야 할 또 하나의 열쇠예요. 왜 천상사역을 하시면서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성전을 무너지는 주 70년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당신이 실체적으로 그 제사에 대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의 3대 제사의 원칙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다 증거를 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럴 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회파되어질 거를 약속을 하다 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약속되어진 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주 70년에 있었던 성전 훼손에 대한 거, 막 이런 거는 성전에 우리 역사적으로 그것이 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가지고는 이 이야기가 해석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성전 그 회파당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화를 당하는지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둘째 화에 대한 그런 그 둘째 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 둘째 화, 그러니까 세 화를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세 화 중에서도 그때 유대인들이 받고 있던 고난에 대한 거는 셋째 화가 그때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하고 있는 화의 모습이에요. 그 이전의 화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실체적인 사건이 있기를 예언했던 내용으로 그 우리 뭐 네 나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두 화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분했다 했을 때 여섯째 나팔을 따로 묶고 그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따로 묶어 가지고 지금 그 제목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여섯 나팔까지의 내용은 전부 예표적으로 너희를 이게 박해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지서에 보게 되면 선지서,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에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요소로 지금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선지서를 분석을 갖다, 구조를 갖다 분석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선지서, 이 소선지서는 12개의 소선지서인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 국가의 회복을 약속을 해요. 회복을. 그런데 이 회복을 약속을 갖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신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 소선지서 12소선지서 중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와가지고 말라기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봐라 이렇게 약속한 대로 내가 대적을 말하고 너 이렇게 회복하지? 라고 하는 내용이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에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모르죠? 우리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것이 뭐 우리 그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이 유수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는 이 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너희들이 유수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그 이야기에 이거 이제 지나간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나 하나의 약속이 남았는데 주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으로부터 이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이런 약속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소개를 갖다 해주시는 거야. 너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졌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것처럼 칠두식각종의 5개의 왕이 멸망되어진 거 다 알고 있지. 중간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 역사 속에서 아버지 때에서부터 있었던 일들 다 들었지. 이걸 너희들이 본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이 믿음,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언약의 사건을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 믿는 사람만이 신약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안 믿고 신약 성경을 믿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실체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는 이 실체적인 섭리에 대한 걸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성경 계시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이 지금 오늘 나한테 뭐가 이게 와가지고 뇌파를 자극시켜가지고 뭘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어지는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네. 천상에서 이 사역을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오해하니까 이걸 겨우 행위와 믿음을 나눠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라고는 이상한 이론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일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 믿음은 열매가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걸 뻔히 예수님이 오신 실체적인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고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머리로만 우리들이 이해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싸구려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라는 걸로 해가지고 죄사함을 고백하는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을 하지 않죠. 아니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 한 끼를 갖다 준 사람을 왜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충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관념적인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지주의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거나 주종주의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분을 갖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이것이 차별화가 되어져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성경대로만 읽으면 되지. 뭐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성경대로 읽어 나가면서 되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갖다 섞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든 일반 계시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의 특별 계시 안에. 그런데 그거를 다 뭐 필요 없는 걸로 치부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자기 고집대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이루어졌고 우리 오실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 율법과 선지의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갖다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가 올 자에 대한 거를 율법과 선지에서 이미 다 예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다 본 거야. 이게 다 본 거. 그리고 일곱째 이제 화해 가가지고 너희들 현재 있는 거 왜 고난 당하는지 너희들 자꾸 질문했지. 왜 예수를 믿는데 저한테 이렇게 화를 줍니까? 물어봤지. 언제까지 이 일을 갖다 내가 견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이게 망한 것처럼 지금 있는 자가 망할 때가 와. 그때 너희들을 다 멸하고 너희 대적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걸 바라보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이겨. 이기는 자가 바로 나머지 내가 이거 일곱 교회가 주었던 모든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그 비밀이나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거. 이기는 게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긴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주신 분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해야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달랑 이거 넘어질까 이렇게 그럴 때 주님 저희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덜컥 넘어지면 그럼 믿음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게 끊임없이 믿음을 구할 일이다.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할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뭐 내 주머니 속에 있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분이 계시다라고 믿어져야 그분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믿어지질 않잖아요. 이거 붙들고 있기는커녕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속이 허한데 가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구할 일이다.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거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죠. 여기서 일어나는 사랑의 수고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걸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가 없다? 이게 사랑의 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 안에 열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로 이해하다 못하는 거 그런 거예요. 못하니까. 그래서 좀 더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야라고 하는데 빠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충만했는데 뭐 충족되어져 있는데 난 늘 부족해서 주님이 나한테 믿음을 지금 오늘이라도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매일같이 이런 믿음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상의 어떤 현상이 우리들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는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뭐 현상이 먹을 거 안 주는데 무슨 그게 믿음으로만 그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해하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내가 뭘 재주가 있어가지고 먹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먹을 걸 안 주시게 되면 없어요. 아니 아프리카에 그 뭐 몇 달라면 그 뭐 한 달치 양식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왜 죽어갑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들 게을러가지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살려고 애를 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쌀이 없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 그거 너희들 세상 사는데 그것만 있으면 돼.
예수를 믿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더 이상의 걸 자꾸 마음을 둬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래.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아.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게 너의 행복이야. 내 복에 참여하니까 그게 복이야. 그런데 모자란다고 자꾸 아우성을 치게 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리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어도 걸걸걸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표로 보여줬던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 마치 무적행 같이 아무리 담아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주었던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의 밑이 빵꾸가 났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하질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복음에 대한 그 도를 지금 이 전하는 사람들인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세상에 고생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안수받고 이제 갔던 곳이다 그 얘기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가지고 선교 그 본지에서 돌아가지고 전부 선교 보를 갖다 한 뒤에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서 이걸 전했던 일들인데 뭐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던 그런 그 위험에 빠졌던 일들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교회가 온 교회가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봤어요. 확인했다 했어요. 온 교회가 기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성교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가 다른가요? 다르니까 그렇지. 아니 그 사람들은 성교 복음을 갖다 받고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냐?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성도들이에요. 다른 성도. 머리는 하나인데 예수님 머리는 하나인데 우리 몸이 다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겠죠. 특별 예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5장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15장의 할례와 율법에 대한 변론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2시간 정도 나눠가서 설명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